샬롬, 2022년 5월 26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모든 것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영적 길로 인도해 주시고 저희 믿음이 강할 때 희망을 주시듯이 믿음이 약할 때도 저희를 위로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에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정월 초 1일에 마침내 성막 건축을 명하심으로써
그동안 모든 과정을 마치고 여호와께서 계시하신 대로 성막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과정을 기술하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는 후렴 구절을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막 건설의 처음부터 마치는 때까지의 전 과정이 전적으로 여호와의 계시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는 묘사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접수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 만들어진 성막에 친히 임재하신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든 구조물인 성막을 자신의 거처로 삼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성막을 접수하시고 그 안에 임재하신다는 증거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현상으로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는 이 묘사 역시 여호와의 임재를 모든 백성이 인지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출애굽기에서 여호와의 임재 방식과 관련하여 특이하게 나타난 것 중 하나는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와 동일시됩니다. 특히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와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신다는 말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사자는 특별한 신분을 가지신 분으로 하나님 자신이거나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방향을 취하실 때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름 기둥은 여호와의 현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밤에는 구름 기둥에서 신비한 불빛이 나타났으며 그 불빛은 마치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불꽃 형상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가리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앞서 보내신 분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성막 건설에 대한 계시가 주어지고 금송아지 사건을 치른 후 하나님은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이스라엘 앞서 보내신 분과 동일시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사자의 임재는 회막문의 쉐키나로 상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쉐키나는 바로 그 사자, 곧 여호와의 현현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쉐키나에서 여호와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성막이 완공된 후 회막은 성막에 흡수되었고 쉐키나가 성막을 뒤덮고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성막의 구조와 기물들의 상징성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것들은 한결같이 여호와의 임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볼 때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는 것은 곧 여호와께서 거기에 임재하신다는 하나님의 현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호와의 사자를 상징하는 쉐키나가 여호와의 임재와 동일시되기도 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곧 여호와 자신과 동일시된다는 점을 볼 때 쉐키나는 곧 여호와의 현현입니다. 쉐키나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영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성막에 임재하신다는 것은 영으로 임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특히 이 점을 중시하셨기 때문에 쉐키나가 회막문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처소로서 성막을 세우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 역시
여호와의 사자가 현현하신 형상으로서의 쉐키나와 영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여호와는 여호와의 사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와 동일한 신분을 가지신다는 증거들은 쉐키나와 여호와의 영광이 동일시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 사실에서 여호와와 여호와의 사자는 동일한 분이심과 동시에 다른 인격을 가지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의 주인이시자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여호와의 임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는 곳으로서의 성막의 기능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이 아닌 다른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공적인 예배는 성막에서만 행해져야 합니다. 출애굽기 이후 등장하는 레위기와 민수기 역시 이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레위기는 공동체 제의에 대한 규례를, 민수기는 공동체로서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만 1년, 드디어 바라고 바라던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쁨이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무한한 기쁨이었습니다. 성막 완공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헌신과 봉사를 즐거이 받으셨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기록이 바로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그 광경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이 놀랍고 경이로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진 성막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준하시고 기쁘게 받으신다는 표로 나타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적인 모습이겠습니까? 이것은 오늘날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고 사는 생존 목적은 아마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절대 만족은 없고 늘 불안의 그림자가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는 항상 여유만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희망을 주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감격, 이 은혜, 이 확신으로 매일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